할렐루야.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날씨는 덥지만 마음은 시원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 말씀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조심하자. 우리의 마음에 딱 맞고 우리 귀에 착착 달라붙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고 듣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또 따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익숙하게 이해하는 말씀 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 그래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핵심을 꼽아보자면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부분이지 않을까요?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그러니까 듣는 우리의 입장이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 말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하며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거다, 이루실 거다, 이런 말씀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렇게 들립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 있고 더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면 이거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꼭 담아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정도면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주제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르게 보는 게, 익숙한 것을 좀 다르게 보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작정 다르게 보자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원래 이 말씀이 전하려고 했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해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것 말고 다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되고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은혜가 되게 들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쳐다봐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기도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까지 강조해서 전할 수도 있는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닐 수가 있나요?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죠? 예,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지요? 이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아, 너희는 우리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로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말할까요?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처음에 자주 이런 방법을 쓰지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제가? 누가 하는 말인가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계속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너희죠, 너희.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누구지? 누구예요? 딱 꼭 집어서 물으니까 나 아닌가? 내가 아닌가? 네, 당황이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봅시다. 1절 말씀을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이 18장 1절 말씀. 이 내용들이 지금 수주 동안 나누었던 내용들이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억나시죠?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질문했던 제자들에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우리인가요? 난가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지난주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얘기 누구한테 했다고요?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왜 그게 그렇게 됐죠?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들을 녹여내고 있었기에 그 상황에 따른 말씀의 의미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명백하게 처음에 1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바뀌지 않아요.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게 그럼 틀렸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 그건 좀 기다려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뭐 달라지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뭐가 달라지지? 달라집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달라지고요. 강조점이 달라지고요. 문장 안에서 중요한 게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으로 바뀌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에서 19절이 조금 내용의 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19절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뒷부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다로 해석되는 부분이 핵심, 초점, 강조가 아니고 앞부분. 앞에 뭐였는데요? 강조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기억에도 잘 안 남거든요.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니고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에서는 이 너희는 제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조건문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해라 라는 얘기에 강조점으로 이 강조를 싹 옮겨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라는 의미는 여전하지만 응답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라 라는 의미라기보단 기도할 때는 합심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로 초점을 옮겨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옮겨지면 사실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들어주시리라가 아니라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해라 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당황하시면 안 돼요. 정리를 하면서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시점은 초대교회 시대의 관점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교회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곧 교회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교회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때에는 함께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얘기로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또 하나의 의미가 발생하는데요. 둘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낫다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더 강조하면 혼자 기도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교회적인 의미를 더해서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 도전적인 문제들 앞에서 교회는 많은 의논과 많은 결정과 사도들의 권위에 기대서 많은 그런 선포를 했어야 해요.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이단들의 도전이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르죠. 그것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는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인 경험 안에서 균형 잡힌 의견들을 편지로 남겨놓았어요. 글로 남겼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그게 전부 다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상해 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교회에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게 맞아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겠죠. 그 교회의 지도자격인 사도가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정리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교회에 사도가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가 없는 교회에선 이 혼란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교회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 리더급에 있는 사람 혹은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상황을 정리해 줬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적으로 큰 광범위한 문제로 나타날 때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이름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건 틀렸다라고 전해져야 됐었겠죠.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했을까요? 근데 초기 교회의 리더의 위치는 베드로가 수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리더격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뿐 아니라 요한도 야고보도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방인 교회 쪽에서 지도적인 역할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권위가 실리게 됐을 것이고 그 권위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말하면 그것으로 결정돼 버릴 수 있었겠죠. 거기다 적용해 볼까요? 이것은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결정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할 때에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정하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해라.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적용하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의논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마음을 모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거 말이 되지요? 왜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인물들을 생각해 볼 때 모세 정도 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모세가 완벽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교회 지도자로서 혹은 뭐 그 어떤 신앙적인 중심의 역할을 했을 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모든 결정을 혼자서 했을 때에 다 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마라. 같이 기도하고 결정해라 라는 얘기로 적용하면 꽤 의미 있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두 번째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합력하여, 합심하여, 둘이 기도하면, 셋이 기도하면, 넷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로 듣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었죠. 깊이 읽고 묵상하고 나 개인적인 관점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이 편지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의 상황 등을 생각하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1차적인 의미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1차적인 의미라고 말하는 건데 요거 제가 그동안 간간히 썼던 표현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그 다음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까요? 이렇게 적용할 때는 어떤 말씀의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든지 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기준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3단계로 말씀의 해석이 바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원 소스, 재료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강조점을 가지고 잘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 당시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기준에 맞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기록됐을 당시의 상황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첫 번째 의미 같진 않아요. 근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도 적용할 수는 있다. 첫 번째 기준.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 말이 되는가. 두 번째 기준, 해석과 적용이 아까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그 해석이 성경 전체가 제시하고 있는 흐름과 맞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자, 합력하여 합심하여 여럿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는 흐름과 말씀에 부합합니까? 부합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첫 번째 1단계, 2단계에서는 이건 안 돼,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직 긍정적이에요. 세 번째, 윤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해석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간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굉장히 잘 문장을 표현해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말이 되어야 한다. 해석이 합심해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정도 해석은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 사람이 기도할 때보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들으시고 더 빨리 응답하신다.
이렇게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무리가 좀 생깁니다. 그렇게 적용하기가 쉬운데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윤리적인 부분에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검토해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샛길로 나가지 않는 선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합력해서 합심해서 여럿이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정도 선까지는 맞아요. 좋은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프라이머리 해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해석이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확대 해석 정도에서 이거는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우선적인 1차적인 의미는 교회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다룰 때에는 누구라도 독단적으로 혼자의 생각으로 혼자의 결정으로 아무리 고민을 깊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한다 해도 혼자 하면 안 되고 여럿이 생각과 마음과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힘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적용을 해봅니다. 이 적용을 조금 더 현대 교회 우리 현실에 맞게 한 발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개교회나 각각의 교회들이나 교단이나 뭐 그 이상의 전체 개신교 교회까지를 상상해 볼 때에도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선포할 때에 신실한 사람들의 마음과 뜻과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말이 길고 뭐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서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말도록 해라.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다. 자, 두 번째 의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의미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아까 제가 제시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로 검토해 보니 나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는데 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더 잘 들어주신다가 아니고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몇몇 사람들의 의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해석될 부분이 아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지.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로 초점을 맞추면 그건 틀린다. 그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초점이 아니고 공동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를 적용해 볼 때 오늘 19절에 핵심적인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했는데 20절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뭐였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이어서 할까? 공동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라고 공동체성, 교회는 공동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 그게 목회자이든 장로님이든, 왜 이렇게 예를 드냐면 이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이 더 많다는 거죠.
목회자 혹은 장로님 아니더라도 그 누구더라도 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 교회는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다시요. 또 교회는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각 기도하면서 그냥 모인 공동체가 아니다. 한 성도의 기도는 교회 전체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이가 있을 때 그것을 교회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가 있으면 그것을 교회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고 문제 해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향한 기도를 함께하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각 가정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교회 전체의 자녀들이므로 온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더욱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